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아가페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진짜 영성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영성적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 또 영적인 존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체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을 본받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진짜 영성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고 또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본받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12 제자들의 삶이나 그 이후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배워가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어떤 영성적인 삶,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죠. 마치 사람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숨을 쉬면서 또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또 영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기도가 이 영적인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정말 영적인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면 내가 없는 것을 갖기 원하는 소유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언어 속에 그 말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또 삶에 대한 태도와 또 그 존재의 어떤 양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 속에서 그 기도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순서를 맡아서 어떤 그룹과 모임 속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 안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초대를 받고 함께 나눔을 갖게 되는 시간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곧 영적인 추구, 영적인 삶,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것과 내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네?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혹시 들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기도하는 언어가 나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것처럼 내 기도의 제목과 내 기도의 언어가 내 문제와 현실적인 내 삶의 어떤 좁은 공간 속에 갇혀져 있다면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기도의 언어가 확장되고 기도의 세계가 지평이 넓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과 또 좌우 앞뒤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정말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일들이 보여지고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도의 부담감으로 주어질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찰의 기도, 임마누엘 기도, 그리고 내 삶의 긴급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 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아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아빠가 힘껏 달려와서 우리 아이를 건져주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긴박한 상황을 구출해주고 도와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의 경험. 그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영광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의 지경에까지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마음의 기도들이 점점 넓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더 한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병들은 그 딸을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늘 보면서 귀신 들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곧 달려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배를 부르게 떡을 줄 수 있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개들처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문화나 그 당시 통념을 본다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은 마치 이 세상에 동물처럼 인간적인 관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통념으로는 이게 가능했던 어떤 말이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들을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마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인생과 삶을 살다 보면 자기에게 당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 좋은 표현, 더 의지하고 믿는 표현, 더 신뢰하고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마스터.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거절하고 버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여기는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더 긍정하고 옳습니다. 내 주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개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표현할 때 듣는 이야기가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개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개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요즘 반려견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강아지들을 키우고 강아지들을 돌보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저는 그런 가정에서 같이 머물고 가정에서 같이 있는 개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개들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부스러기 은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말할 것도 행한 것도 내가 드러내서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이 절박한 기도, 절박한 소망, 이것을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으로 분노로 화풀이로 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저는 너무나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없이 가난하고 낮아지는 이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삶의 가장 소중한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복되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당신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영적인 호흡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직장도 사업도 잘 되셨고 가정도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귀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정 세미나에서 그 가정들과 함께 수많은 가정들이 함께 가정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 가정 순서가 됐는데 저희는 가정에 큰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기도 제목이라도 있으면 나누시라고. 우리 집에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우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제가 두 분을 조용히 찾아가서 혹시 그때는 수많은 가정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셨지만 두 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진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당황도스럽고 한편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없이 문제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정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들었어요. 그 남편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이유나 이런 것을 묻진 않았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는 마음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잘 되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렵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겼더라면 저 인생과 삶이 지금 저런 끝나진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웁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마음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성적인 삶,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마음과 계획이 변화되시고 그의 생각과 뜻이 달라지셔서 이전에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주는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바뀌어서 이 말을 들었으니 이제는 가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배우는 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다른 걸 행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찾았을 겁니다.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 방법과 좋은 의술과 좋은 약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아마 택해서 치료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겠지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그 자리에 중풍병자가 들어가려고 서성거리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보니까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내려놓는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내려내는 그 중풍병자를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병자, 중풍병자의 마음도 보셨지만은, 그러나 그 앞서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던 4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이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 딸이 고쳐졌습니다. 이 딸이 고쳐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다른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원망이나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하는 기도.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상한 심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기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병상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병상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위급한 병의 진단을 받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붙잡고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오늘 받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하고 이 낮아진 가난한 이 불쌍히 궁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성도들 환경과 상황을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이 아이가 직장 문제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가서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서 늘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편치 않고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 내 인생에 지고 가는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내 자신의 문제와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일들을 있을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야 됩니다.
중보의 제목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짐이 기도의 제목이 점점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들려지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들려질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무슨 기사를 보거나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재료감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엎드려 구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강범해 보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우리 자식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형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십 년을 기도합니다.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질 않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울 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막 서두르고 있는데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받았던 복음 전도 쪽지가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복음 전도 쪽지를 꺼내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그 쪽지를 읽어줍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해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참 슬픔의 눈물로 잊어버리고 지나갈 그 순간에 그 받았던 전도 쪽지가 생각이 나서 그 쪽지를 가지고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복음을 영접을 합니다. 90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길을 지나가면서 받았던 전도용 쪽지, 그 쪽지를 통해서 바로 복음 영접을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먼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을 원수라 할지라도 가장 멀리 있는 그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수처럼 여겨졌던 북한 땅에 평화의 복음이 흘러가고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된 감정과 그리고 정말 상하고 깨졌던 마음들이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고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형제의 애가 회복이 되고 서로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원수됐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원수됐던 심령들이 한 심령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 봉사하는 분들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기도가 점점 많아지면 접착의 끈이 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느슨해지고 그 느슨해진 틈 사이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져서 교회가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박해와 핍박이 닥쳐올 때마다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은 어렵고 힘든 조건과 환경이 되면 될수록 저희들의 기도 소리는 커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과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점점 평화 가운데 흩어져 전달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병들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프고 상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고 치유돼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질병,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봉사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몸이 직접 봉사하고 나가지 못하지만 늘 만나고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과 심령 안에 기도가 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자와 기도자와 찬양대와 모든 예배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들어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싸움터입니다. 세상의 싸움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단과 거짓 영과 속임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 안에 든든히 주의 복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들은 승리할 것이고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자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부족하거든, 너희가 무엇이 없거든, 너희가 무엇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힘있고 보다 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오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8강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